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5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기도하던 대로, 또 내가 기대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진로가 열리고 결혼이 또 잘 되고 또 자녀를 잘 낳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응답되기를 바라요. 저는 목사로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도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면 아프신 분들이 병이 쑥쑥 낫고 딱 낫고 그리고 제 설교가 늘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제 인품이 더욱 예수님 닮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던가요?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이 쉽게 응답되시던가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요구가 불편했어요. 사무엘이 마음이 힘든 이유가 있는데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세운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쁜 행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사사의 직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 겪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곳에서 마음대로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들이었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한술 더 떠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본래 사사라고 하면 판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판결을 잘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서 이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사이면서도 전혀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빌미로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의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모든 행사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방의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왕이 필요하다고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해서 그들이 세우는 왕, 그리고 그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그 제도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왕의 제도를 말하면서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약하면요, 첫째로는요, 이 왕이 젊은 남녀를 강제로 징집해서 이 젊은 남녀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백성들의 곡물과 가축 그리고 세금을 가축을 직물하고 또 징세해서 고통을 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왕이 폭정을 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왕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세웠으면 너희가 세운 그 왕 의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예요. 이 같은 사무엘의 예언적인 경고는 이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게서, 많은 왕들에게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는 경고 속에서는, 경고는 왕의 제도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기 힘들어지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도 이 백성들의 요구, 기도이죠. 경고하시면서도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에 들어주십니다.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세운 인간 왕의 폐해를 깊이 체험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되고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응답되었어요. 떼쓰며 했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시대를 겪으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게 되고 나라는 파국으로 흘러갑니다. 자기들이 세운 왕이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오히려 왕이 지은 죄 때문에 백성들이 더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런 기도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기도. 오직 내 맘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고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믿어서 하는 기도가 혹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이 기도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다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이 더디되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진다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의 삶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